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잘 아시죠?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복음의 누림입니다. 10월 학원복음화 메시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다. 이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되지 않는다면 이유를 찾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복음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을 아는가? 여러분은 정말 복음 알고 있습니까? 정말 복음을 안다면 우리의 삶에는 응답이 오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 응답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질문입니다. 응답 받고 있냐는 말이죠. 정말 복음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 응답 주십니다. 정말 복음을 안다면 우리의 삶에는 전도가 자꾸 되어지는 응답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복음을 아는가? 두 번째, 정말 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래서 이 말은 복음 자체에 대해서 확신이 있느냐라는 것이고, 복음 가진 존재로서 나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면 정말 된다는 사실을 확신합니까? 정말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복음 받으면 누구든지 산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가진 것이 확실합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을 점검해 보자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끝났는가? 복음으로 정말 나는 끝이 난 사람인가? 이걸 점검하는 겁니다.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정말 복음으로 끝났다면, 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복음으로 끝난 것이 맞다면 여러분 아무 염려를 안 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답하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전부 학원복음화 메시지 속에서 유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입니다. 정말 복음을 아는지, 정말 복음 확신하는지, 정말 복음으로 다 끝났는지 맞다면 아무 염려할 것 없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면, 또는 나에게 뭔가 응답이나 축복이나 많은 일들이 있다면, 내게 와 있는 모든 것 속에서 이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문제, 모든 축복은요,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복음을 누리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복음 누리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누리는 겁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요,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참빛이십니다. 참빛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무너뜨리는 참빛이에요. 그 빛이 여러분 속에 임한 겁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오셨기 때문에 내 속에 모든 어둠은 물러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은 낙심할 수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이기는 참빛이 되십니다. 그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게 복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나를 어둠에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나를 멸망에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이기는 참 빛이신데 10절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의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몰라봤어요.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받았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이미 받았음을 확인하시고 감사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향해서 마음 문을 열었을 뿐입니다. 여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게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랬는데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종교 생활하다가 망했어야 될 우리 인생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감격으로 감동으로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것은요,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선택을 잘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인사할 텐데 옆에 사람이 없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앞뒤로 보시고, 앞뒤에 사람이 없으면 45도로 보시고, 45도로 봐도 주위에 아무도 없다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안 받으면 여기 못 와요. 그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여기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어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최고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흑암은 완전히 떠나간 것입니다. 흑암 세력은 영원히 이제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는 흑암이 여러분 속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속이는 거지. 옆에서 깔짝대면서 속이는 거지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데,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어둠이 감히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온다니까. 빛하고 어둠하고 같이 있을 수 있냐고요. 불가능하다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마귀가 어떻게 내 안에 같이 삽니까? 못 살아요. 도망가 버렸어요. 완전히 떠나가 버렸어요. 다시는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서 보셔도 좋고, 성경 근데 펴기가 좀 힘든 우리 책상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듣고 계셔도 좋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에 얼마나 귀한 말씀을 했느냐, 베드로 사도가요. 제가 읽을게요. 6절에서 10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의지하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보라 내가 한 보배로운 택한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려서 넘어져서 부딪혀서 무너지는 망가지는 돌이 되는데,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생명이 되는 것이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9절 10절입니다. 그들은 영접하지 않고 그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걸려 넘어지고 부딪혀서 무너져 버렸는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니라. 오늘 하나님의 긍휼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죽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여러분은 얻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전에는 쓰레기였는데 내가 이제 뒤집어졌어요. 전에는 어둠 속에 있어서 앞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빛이 비춰져서 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변화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변화됩니다. 아직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지금 만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뒤집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누구든지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누구든지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 속에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를 날마다 앞으로 계속 더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썩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의 고백인데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믿음이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만나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살았습니다.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속에 모셨는데 여러분은 생명 얻었습니다. 왜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도 같이 주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일 뿐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능력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끝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헛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과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얕잡아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끝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말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그들과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나라는 영어로 보면 Country of God이나 Nation of God이 아니라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실 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두 번째, 그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고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그 나라가 확장됩니다. 전도 운동을 통해서 그 나라는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넓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것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망대,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는 것. 그러면 뭘 하게 되죠?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게 됩니다. 증인됩니다. 여정.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가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시간표 거쳐서 결국 땅 끝으로 하나님의 이정표,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으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나타납니다. 세상이 주는 힘 말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힘 나타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나타납니다. 다른 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일체 비결이 있습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 곧 배부르며 배고프며 풍부와 궁핍, 일체 비결을, 그 속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난 다 가졌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다. 세계복음화할 권능과 증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 잡고 기도할 때 주시게 되어 있다. 이걸 믿고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느 날 이게 나올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 되시는구나. 저는 이걸 여러분하고 오늘 포럼하고 싶더라고요. 이 포럼이 여러분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안 그래도 항상 시간에 쫓기는데 여기서 또 길게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1절부터 21절까지 다 읽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으니 여러분이 집에서 찾아보시고 읽어보세요. 저는 이거 암송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다. 빌립보서 3장 암송해서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완전 내고백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다락방 운동할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부터 전도 운동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빌립보서 3장 고백이 나의 고백되는 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냐? 바울이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발견했는지. 자, 빌립보서 3장을 제가 펼쳐놓고 조금씩 읽어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배경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장 4절부터 보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과거 커리어 좋았다는 얘기죠.
나는 많은 것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칭찬할 만한 우수한 커리어를 가지고 성공 가도에 있었다는 거지. 나는 잘 나가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전에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전에 내가 자랑했던 것, 전에 내가 소중하게 봤던 것, 이제는 전부 그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긴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세상 헛되다, 버리자,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뭘 발견했습니까?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을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을 나는 이제 해로 여긴다. 왜? 그만큼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8절에 이어서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유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똥덩어리로 여길 만큼 버리는 이유는, 가치 없게 보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의를 가진 나는 이제 원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 가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이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나는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고난을 기쁨으로 참여한다. 왜냐?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어려움당하고, 내가 핍박당하고, 심지어 내가 죽임당함으로써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한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잡힌 것, 이것을 잡으려고 나는 앞을 보고 달려간다. 뒤이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뒤에 것도 기억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는데 그것을 두고 내가 많은 것을 했지,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했지, 내가 충성되게 했지, 내가 잘했지, 이거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무엇을 하느냐?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표대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앞을 보고 향해서 간다. 그러면서 바울은 뒤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쭉 이야기합니다. 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나를 본받아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땅의 일을 생각하고 배를 채우는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이 복음 막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뭘 얘기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로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음을 믿고 누리고 하늘나라 배경을 가지고 산다. 천국 시민 그 배경 가지고 산다.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3장을 쭉 간단하게 읽어봤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이만큼 나의 전부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뭘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최고의 목표다. 그리스도는 나의 최고의 상급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최고의 배경이 되신다. 그리스도는 나의 최고 권세의 이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최고가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리스도 가진 것이 다 가진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이것이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전부 되어 주옵소서. 그럼 끝이에요. 어떤 환난 와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핍박 와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고난 와도 상관없고요. 어떤 문제, 갈등, 위기 와도 상관없고요. 어떤 응답과 축복과 어떤 유혹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의 결론이 이거예요. 매일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생활하다가 잠시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밤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치유하고 힘을 얻으면서 계속 복음 묵상하는 거예요. 매 시간 잠깐 멈추는 겁니다. 잠깐 브레이크 걸고 그 시간 하나님 잠깐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중간에 잠시만. 그래서 매 시간 호흡하면서 운동하면서 기도하면서 잠깐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나에게 또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단지 정말 복음으로 끝났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매사 모든 일들도 공부도 직업도 전부 이 속에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현장의 흑암 세력 듣고 있습니다. 그 현장 앞에 선포하고 선언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매일 누려라. 매시 누려라. 매사 누려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냐? 문제도 문제 아니구나. 지나가는 것이다. 응답이 와도 그게 지나가는 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지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엄청난 것 같은데, 많은 축복 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좌절해서 그 자리에 머물 사람 아니고 그 많은 응답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 응답에 안주하고 있을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지나가서 영원한 것을 향해서 또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원하시다. 나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이다. 영원하신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리스도로만 행복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있다. 이때 사탄은 발 아래, 여러분 발 아래 상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거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사탄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은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낙심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도 말고, 성공 때문에 흥분하지도 말고,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다 가진 것이다. 나의 행복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감사의 이유도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그렇게 잠잠하게 고백하다가 그 영적 깊이 가진 제자로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평안하고 복되게 누림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찬양 한 장을 고백하고 싶은데 미리 얘기를 안 해서 죄송해요. 지금 단톡방에 올려놨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주 품에 품으소서. 이 찬양 하고 싶은 이유는 마지막 줄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않고, 응답이 와도 안주하지 않고, 큰 어려움이 와도 낭망하지 않고, 큰 축복과 응답이 와도 흥분하지 않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잠잠하게 주님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국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 예수님이 나의 능력,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누리는 가장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